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새벽에 깨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는 은혜가 오늘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저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바울은 각자 팔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세력 다툼을,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세력을 다투면 안 된다. 팔을 나누면 안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호소보다는 조금 더 분노, 격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본래 성격이 원래 조금 이렇게 철저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타협도 없는 이 열정가적인 성격을 본래 바울이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그 점을 고려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조금 더 분노하고 있고 조금 더 격앙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웅변으로 되게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렇게 열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 화려한 언변으로, 화려한 제스처와 화려한 말기술로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엄청난 명예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판사들이, 가장 공정해야 될 판사들이 돈을 받고 또 인맥을 통하여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사회적인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방식에 기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을 닮아 자랑스러운 창조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주고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 심지어 하물며 천사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 존재인 것만 너희는 왜 그렇게 세상 방식을 택하느냐, 왜 그렇게 세상에 휘둘려 사느냐 하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복이라고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세상이나 주변 환경, 상황에 너무 매여서 이 말씀의 기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은요, 우리의 창조 본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말씀으로 말씀 중심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말씀이 날로 늘어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38절에 첫 절에서 세상의 방법은 뭐라고 나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하죠. 눈은 눈으로만 갚으면 안 되죠. 눈은 눈도, 코도, 귀도 다 갚아야죠. 세상의 방법은 눈은 눈, 이는 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곱절은 갚아줘야 속이 현할 정도로 세상의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음행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구든지 내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 겉옷도 주면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같이 가주며,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방법입니다. 혹여나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기꺼이 이 방법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 창조 계획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마지막 퍼즐이죠. 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당당함으로 교회의 방법으로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나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기도 하고 분노도 조금 묻어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 어찌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받았음에도, 권세를 위임받았음에도 어찌 너희들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심지어 어떨 때는 이 믿음의 문제를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느냐,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맡기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투고 소송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왜 서로 희생해 주지 못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왜 서로 희생해 주고 있지 못합니까? 작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갔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자녀가 어릴 적에 이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그 거짓말을 알고도 속아줘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속아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모는 자녀를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이,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임을 아셨기에 알고도 배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해야만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실 수 있기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희생 보여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알고도 당해주셨고 알고도 속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냐, 왜 그렇게 희생하지 못하고 왜 사랑이 너희들 안에 전혀 보이지 않느냐,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느냐, 설령 너희가 서로 재판을 이겨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 이겨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그 모습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깨져야 향기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향유 옥합이 그 향유 옥합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향기로워도 아무리 귀해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그 향유 옥합이 깨져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로 귀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너무나 사랑이, 귀한 사랑이 내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만 감춰져 있고 내 마음속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꺼내어서 베풀 때, 그 사랑을 꺼내어서 때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상황상 희생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를 때 하지만 그럴 때 바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가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